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는 번영의 중심을 두어서 묘사를 했다고 하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제 약속의 땅이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이제 초점을 맞추었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질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은 결코 참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육신의 어떤 질병 내지는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으면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단편적인 한 부분의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되어진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순간은 평안이 주어지겠죠. 그러나 그 평안도 역시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예수님만 바라봐도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게 믿음인 거죠.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참 평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떤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이라도 그 나라가 안정되어진 그런 시국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차례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지속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대치를 하면서 군인들만 총을 차고 이제 전방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저기 시내 곳곳에도 군인들이 총을 메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결국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참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오시면 참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평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거짓말이냐?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새나라 새천년 천년 왕국을 세우는 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는 적극적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에서 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펼쳐지는 세상,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나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지금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분은 강한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서 죄인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친히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그분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바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의 원리대로, 논리대로,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며 꿈꾸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의 어떤 독립을 선언하는, 그래서 유대만의 그러한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것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은 다 예수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은 결코 사람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죄의, 사탄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각할 때도 다 사탄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먹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평강, 앞서 말한 것처럼 평강. 이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그 가져다 주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메시아가 주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평화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평강은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이 곧 그들의 평강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비단 아수르만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을 대표하는 것으로 아수르가 세워졌지만,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또 헬라가 되기도 하고 로마가 되기도 하고, 지금 하여튼 이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황폐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 또는 방목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를 완전하게 멸망을 시켜서 짐승들을 먹이는, 짐승들을 방목하게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파멸당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나라를 각각 황폐하게 하겠다, 그런 의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못 쓸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갖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원래 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의 이름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진 아수르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겠다,
이런 반복되어진 표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입해 와서 그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겠다. 메시아가 오셔서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던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들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만 결국 그들도 어느 나라도 영원히 그 나라가 지속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 주변에 어떤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들이 한 나라가 길게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교만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앞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그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결코 세상적인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금 재림하셔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고통당하였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때를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비춰지는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